할렐루야. 예, 밤으로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려주시듯이 늘 척박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성도님들의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부족한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산 감미사 나눕시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예, 독일에 가면 베렌하우젠 어느 도시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정문에 보면은 사슴, 두 마리의 사슴의 뿔이 얽혀져 있는 것이 그 정문에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수도원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도원 그 원장에게 묻습니다. 저 뿔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 수도원 처음 지었을 때에 그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잘라서 수도원을 이렇게 건축하는 가운데에 숲 속에서 그 이 사슴 두 마리의 사슴 뿔이 얽혀서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두 마리의 사슴이 저렇게 뿔이 엉켜서 저렇게 놓여져 있을까 하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뭐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이제 뿔이 이렇게 엉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키니까 서로 이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싸움을 그치고 가고 싶어도 이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풀도 자유롭게 뜯어먹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굶어서 아마 그 자리에서 두 마리가 함께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수도원 원장님이 이 뿔을 그 수도원 입구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뿔을 보는 사람마다 특별히 수도원에 거하는 또 수도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뭐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멸망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뭐 그런 교훈으로서 이렇게 계속 전시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가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을 통해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바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모여서 우리 가족 간에 더욱더 화기애애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 또 우리 집안도 더 사랑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집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공동체도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빌고 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비극의 역사가 없는 평화가 도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뭐 달이 우리에게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달을 바라보면서 강강술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서로 손을 잡고 달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이런 강강술래하는 고유 풍속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화석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가 잘 보존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잘 보존되어지고 지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냥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존재되어졌다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더 큰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탱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그냥 중간에 이혼을 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늘 그냥 냉랭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가정으로서 계속 보존되어진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보존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보존되어집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총칼을 맞대면서 존재해야 되는가? 역사 속에서 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더 없는 우리 한민족이 사랑을 꽃피우고 평화를 꽃피우고 행복한 우리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저 역사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 민족 공동체이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39절을 중심으로 서로 관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아마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떨 때는 처자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짝 따라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름대로 믿고 그 계중에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무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면서까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 보면 자기 자신들은 그만큼 주님을 위한다 하는 그런 과시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 나름대로 금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보고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뭔가 이 제자들의 입장과는 좀 달리 주님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데 비해서 주님은 뭔가 좀 이렇게 포용하는 듯한 통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길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비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확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서로 포용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존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로엘 넬슨은 이 존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하면 내가 건강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하면 내가 건강해진다. 요즘 우리가 웰빙 시대에 웰빙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세계에 있어서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간에 서로 무시하고 한바탕 다투고 나면 그런 가정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직장도 결국 행복한 직장이 아니라 지옥 같은 직장의 생활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면 가정 속에서도 또 우리 직장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존중은 결국 우리 인체에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남을 존중해 줄 때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를 향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비판했을 때에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함을 받지만 그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세워졌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서로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서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승이 강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런 불행한 교회 공동체로 전락대로 말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근심을 주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근심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인생에 남의 결점을 살피지 마라. 서로 결점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혜롭고 친절하고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 결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을 살펴라. 그의 관대함이란 차디찬 겨울이 없고 늘 풍성한 가을만 있는 것이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드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 같은 이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의 이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관대함이 자리 잡을 때에 그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보름달과 같이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더 없는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1절을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불안한 것이라고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41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의 종에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잃지 않는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에게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챙겨주고 배려하는 그런 삶,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은 잃지 않고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45절에도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즉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달을 보면은 지금은 아주 큰 달이 올 추석에 뜬대죠. 아주 그냥 큰 달이 뜨는데 그 달이 늘 보름달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달이 초승달이 되는 거죠. 달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보름달이 따로 있고 초승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초승달이 또 시간이 지나면 꽉 찬 보름달로 이렇게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보름달이 또 기울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초승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없고 어렵고 힘든 그런 뭔가 텅비어진 듯한 가진 것이 없는 초생달과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뭐 늘 그런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충만한, 풍성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뭐 그것이 오래 가느냐?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달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초생달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뭔가 있을 때에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나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뭔가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크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0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행복으로 꽉 찬 그런 우리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화목한 그런 마음가짐이 주님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참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한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합니다만은 그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간이 안 들어가면 음식 맛을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불구하고 또 맛을 느껴야 되니까 소금을 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양이 적든 작든 우리가 맛을 내는데 참 소금이 필요합니다. 또 소금은 또 이렇게 음식물, 특히 생선들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겨울철 되면요 제설 작업할 때도 소금이 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죠. 소금은 참 우리 생활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있으나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 어떠한 식물도 자라날 수 없을 거고 또 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을의 기쁨을 추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 과일들이 빛이 없다면 햇빛이 쪼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과실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운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만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소금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소금의 역할은 음식을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화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간에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오면은 모든 관계가 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이 보름달같이 풍성한 충만한 그 행복이 우리 공동체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민족 속에, 또 이 지구촌, 이 공동체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관용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유치원만 나와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삶으로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알면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아주 그냥 못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포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화목을 보다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그 행복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포용하고 배려하고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야 진정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 또 집안 공동체 속에 민족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보름달과 같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